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자연인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헛된 것을 섬기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여러 가지 죄들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이방인들은 다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 중에는 비교적 착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냐.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훌륭한 사람들, 이런 도덕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도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착하지만 그들도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자기가 비난하는 것을 자기도 행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착하다 할 뿐이지만 자기 자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서는 죄를 짓는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도덕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종교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하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떠한가 살펴봤는데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또 훌륭한 조상들을 두었지만 그들이 정말 속 마음부터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똑같은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방인들이나 도덕주의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바울 일행은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나으냐? 똑같습니다. 말씀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역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들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은 우리 착한 사람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은 과연 존재하는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언제나 선하고 거룩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착하냐가 아니라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는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로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세상에는 죄를 안 지은 의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양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고 또 그러다 보면 양심이 무뎌져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다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죄인인가 아닌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절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준은 다 상대적입니다. 내 기준과 다른 사람의 기준 같지 않습니다. 흉악한 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은 가벼운 거짓말쯤은 그냥 예사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아주 여리고 예민한 사람은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나 자신의 나태함이나 마음속으로 짓는 악한 생각 이런 것까지도 죄라고 인정합니다. 누구의 잣대로 누구의 기준으로 죄와 죄 아닌 것을 판별해야 되겠습니까? 기준, 절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려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중에는 혹 어떤 절대자를 찾기 위해 구도의 길을 걷는 자도 있지만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종교들은 사람이 절대자, 신을 찾아갑니다.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가 중생들의 그런 고통과 인간이 안고 있는 생로병사와 오욕칠정의 문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생들의 삶을 관찰하고 묵상하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진리에 이르는 도를 찾기 위해서 갈급하게 도를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진리를 향하여, 절대자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수행자들이 고행을 통해서 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모든 잡념과 번뇌를 떨쳐버리려고 거꾸로 매달려 있기도 하고 가시가 박힌 침상에 누워서 고통을 참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십니다. 죄인들을 찾아 나섭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우리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소나 말은 나중에 자기 집과 자기 구유를 찾아옵니다. 길을 압니다. 그러나 양은 방향 감각도 없고 귀소 본능이 없어요. 시력도 나쁩니다. 목자를 떠나면은 그때부터는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물 없는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죽기도 합니다. 양이 왜 안 들어오나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12절에 죄인들은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들 같아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길을, 죄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옛 조상들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했습니다. 산속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만 가야지 숲을 헤쳐 지나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법과 도덕과 질서에서 정한 고정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선, 일탈, 죄라고 부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삶을 삽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돈을 벌고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지만 다 헛되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지옥에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평생 수고했지만 정작 자기 혼은 구원하지 못했다면, 자기의 영원한 미래는,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무익한 삶을 산 것입니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살아서 숨쉬고 밥 먹는 그것까지도 죄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사람은 죄 덩어리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를 짓는 삶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이런 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13절과 18절에 보면 우리 신체의 각 기관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악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 사람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바대로 행동하게 되겠죠. 손과 발로, 우리 몸으로 직접 죄를 짓게 됩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목구멍이 왜 돌무덤이냐?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 묘자리를 팝니다. 땅을 파고 거기다 관을 내리고 흙을 덮습니다. 거기가 무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흙을 둥그렇게 쌓아 올려서 봉분을 만듭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무덤을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 땅을 파서 매장을 하지 않고 산이 있으면 산에 있는 그 바위를 깎아서 바위 굴 속에 시체를 넣어둡니다. 그 바위 굴을 판 다음에 시체를 넣어두면, 시체를 천으로 말아서 넣어두면 날이 덥기 때문에 벌레나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부패하고 마침내 나중에는 메마른 뼈만 남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 뼈를 추려가지고 도자기 항아리에 담아서 저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나중에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또 죽으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시체를 안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이 돌무덤 안에는 사람의 시체, 뼈가 들어있고 악취를 풍깁니다. 사람의 입이 바로 이런 돌무덤처럼 더럽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 산 속에 요렇게 굴을 파면요, 산 속에 굴을 파면은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산이라고 치면 여기가 사람 입이 돌무덤입니다. 그 입 안에 뭐가 있어요? 목구멍 저 깊숙한 곳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 있습니다. 입에서 우리가 해로운 말, 더러운 말, 음탕한 말, 남을 해치는 말, 이걸 내뱉는다는 겁니다. 온갖 부패한 것들이 이 목구멍에서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게 마치 산에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돌무덤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혀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또 속여서 이득을 취합니다. 남을 비난합니다. 말로 공격을 합니다. 뭐 주먹이나 칼로 사람을 공격해서 다치게 하면은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럴지라도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됩니다. 상처도 아물고 뼈도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드러운 혀에 의해서 당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이 공격은 다른 사람에게 아주 깊은 상처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니라. 혀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혀 안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독입니다. 여러분 그 독사를 잡으면요, 독사 요 턱 아래쪽에 혀 밑에 독샘이 있습니다. 독을 분비하는 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독리를 통해서 다른 동물 몸에다가 독액을 주입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요 안에 뭐 독샘은 없습니다. 침샘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의 입 안에서 하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혀 밑에 독이 들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단단한 뼈를 꺾는다고 했습니다. 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혀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입이, 죄인들의 입은 죄를 짓는 범죄의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저주를 내뱉기 때문입니다. 입 안에서 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쓴 것이 나옵니다. 쓴 소리가 나옵니다.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죄인들의 입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대신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지 못해서, 누가 시켜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죄를 지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자기가 아니라 다른 환경이나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일에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스스로 달려가서 죄를 짓습니다. 언제 우리가 달려갑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어기적거리면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요, 뭐 먹을 게 있다, 맛있는 게 있다, 자기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 있다, 그 만나러 간다, 그럼 신이 나서 빨리 달려나갑니다. 죄짓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죄의 열망과 쾌락에 목말라 있습니다. 16절에 파멸과 고통이 죄인들의 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는 파멸과 고통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일순간 사람들은 죄의 쾌락을 누립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막 역겹고 두렵고 속이 메시껍고 불안하고 그러면 사람들 죄를 지금보다는 덜 지을 겁니다. 근데 죄를 자꾸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요, 죄에 대해서 중독이 됩니다. 죄가 주는 쾌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였을 때 짜릿한 통쾌감, 죄를 지었을 때 자기 몸에 오는 어떤 쾌감, 정신적인 어떤 충족감, 혹은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쾌락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파멸과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이 세상 법정에 끌려가서 심판과 형벌을 받습니다. 혹은 이 세상에서는 무사히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으나 의로운 자의 길은 평탄하게 되느니라. 의로운 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비록 의로운 자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서로 대꾸로 되어 있죠. 의로운 자의 길은 평탄하지만 그 앞쪽은 반대입니다. 게으른 자, 죄인들, 이런 자들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습니다.
가시밭길을 헤치고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짜릿하고 죄의 쾌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이렇게 가시밭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17절에서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인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깨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니까 평상시 같으면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동산 한 구석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거기 있느냐?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러운 줄을 알게 되고 두려움을 알게 되고 마음속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죄인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에 주 하나님의 말씀에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평강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야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겁에 질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심을 볼 때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최대한 공경과 찬양을 바치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줄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벼락을 내려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율법이 이 죄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요?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살펴봤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새긴 법이 있죠.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서로 비난하고 소송을 걸고 정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방어하고 이런 마음속 법정에서 이 자기의 말과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것 자체가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문서화되어 있는 경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방인들 역시 율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국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살지 못하면 정죄하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율법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은 죄인들의 변명하는 입을 막습니다. 19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명하는 사람,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과 사람과 바다와 산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계신 줄 몰랐다.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는 이야기이지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죄가 있으면은 죄인입니다. 나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양심을 무시하고 자꾸 죄를 짓다 보면 더 이상 양심이 경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경고는 해주는데 양심에 철판 깐 사람들, 낯짝이 두꺼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이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무뎌져 있습니다. 마치 이 피부를 뜨거운 인두불로 찢으면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부분에 감각이 마비되는 것처럼 그들의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찢어진 것처럼 감각이 마비되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다수결로.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빠지면은 일탈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 혼자 죄를 지으면은 눈치도 보이고 두려움이 생기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면은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을 10,000명이 10만 명이 1,000만 명이 어겼다고 하면 전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했으니까 가볍게 훈방 조치 풀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아무리 자기를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런 변명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들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도덕주의자나 종교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주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을 선고하지만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기능, 율법은 죄를 해결해 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능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달고 다니시죠?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잘못되면은 다시 경로를 재탐색, 재설정합니다. 그래서 유턴을 시키도록 만듭니다. 근데 운전자가 만약에 내비게이션 이거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비게이션은 길이 잘못됐다는 것까지를 알려주지 강제로 엔진을 정지시킨다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핸들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사람을 자기가 목적한 곳으로 데려다 두지는 않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다 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압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주지도 못합니다. 그냥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요, 얼굴에 뭔가 잡티가 묻었는지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껌댕이 묻었는지 보여주죠. 보여줍니다. 근데 거울이 이것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보여주기만 합니다. 그걸 보고 잘못된 거 알았으면 어떡합니까? 가서 물로 닦아내고 씻어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주는 역할, 우리를 비춰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했으면 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어야 됩니다. 율법은 죄를 씻어주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는요, 각 가정에 부유한 귀족층 가정에서는 가정교사를 두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노예, 편지 쓰는 노예, 집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노예, 이렇게 노예들을 두었습니다. 노예라고 해서 아주 하층민, 아주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 아니고요. 전쟁을 통해서 적국에서 좀 똑똑한 사람, 지식인들 잡아오면은 종으로 삼아가지고 집에서 데려다가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자기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종에게 자기 자녀들 교육을 맡깁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글을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한 유치원 정도 수준이죠. 근데 애가 다 자라가지고 이제 배울 거 다 배웠어요. 말도 할 줄 알고, 글도 쓸 줄 알고, 기초적인 생활 습관, 예절 교육 다 받았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아야 돼요. 고등교육은 요 종이 교육을 시켜주질 못합니다. 그때가 되면 주인이 저기 시내에 가서 학교에 보냅니다. 여기 무슨 학파, 누구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제논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전문적인 걸 배워야 됩니다. 논리학, 수사학, 변증법, 웅변술, 정치학, 철학, 예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배워야 돼요. 종은 이 훈육 선생 역할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기 때문에 그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학교로 데려갑니다. 그 선생님한테 데려갑니다. 끝나면 또 애 도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다음날 되면 또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애를 맡깁니다. 율법이 훈육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한다고 했죠. 이것은 죄다. 근데 죄다 했는데 죄를 지었어요.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럼 죄인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죄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이 있구나. 난 어떻게 하지? 율법이 그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당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꾸 율법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율법은 사람들을 억압한다,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들이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도덕주의자나 종교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아주 착한 사람도 있고 아주 몹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럭저럭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나 약간 나쁜 사람, 그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더 무서운 흉악한 죄를 지었느냐,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입니다. 큰 죄를 지었건 작은 죄를 지었건, 죄를 많이 지었건 죄를 적게 지었건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죄를 몇 가지 지어야 전과자 됩니까? 10가지, 20가지? 아닙니다. 열심히 바른 생활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죄를 한 가지만 지어도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 어떤 사람은 벌금형.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무기징역 받은 사람 보고 자랑하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삶인지 율법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막거나 죄를 지은 사람을 구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처벌하도록 하지만 죄를 용서하거나 죄를 덮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하더라, 이방인들이 죄인이라 하더라, 도덕주의자들도 알고 보면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 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공자님은,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저 아마존 밀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자꾸 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깨달아야만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자기가 환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좀 컨디션이 안 좋네, 좀 가볍게 넘어가면요, 그 사람은 절대 치료 못 받습니다.
요즘 좀 안 좋은데 내 어디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어디 병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에 목이 좀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자기 증상을 쫙 이야기합니다. 저는 환자입니다.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의사가 그 사람을 보고 병명을 파악해서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 내가 당신보다는 더 건강해. 내가 이래봬도 100살까지는 살 거야. 이러면서 병원에 가기 거부하고 난 아픈 데 없다, 난 괜찮다 이런 사람은요, 진찰과 치료를 받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게 될 때, 내 앞에 심판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나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원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